야, 주님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내용 가운데 가장 기초 중의 기초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하나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많고 또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이 이름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주님의 두 가지 이름의 의미와 또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약속을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은 약혼한 상태인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에 빠져 있는데 꿈에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장 20절 21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의 마음에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를 꿈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때 무서워한다 이 말은 헬라말로 포베오입니다. 뜻은 무서워서 도망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심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은 약혼자가 임신하게 되므로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도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본질이 뭡니까?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일어난 것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분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의 천사는 태어날 아이가 아들인 것도 알려주고 이름도 알려줍니다. 이름이 예수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엄마가 이름을 짓습니다. 간혹 아빠가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태어날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예수는 주님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우리는 뭘 믿죠? 우리는 누굴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로 이에수스고 구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헬라어로 음력해서 부를 때에 이에수스가 되는 것입니다.
뜻은 뭐죠?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라고 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보세요.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내 힘으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것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주님이 구원자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받은 겁니까? 아니면 받을 겁니까?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겁니까? 헷갈리시죠? 네. 둘 다 갑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받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 구원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아요. 구하다, 되찾다, 치유하다, 구조하다, 회복시키다, 책임지다, 보증하다, 건강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기도 하고 계속 받아야 할 것이기도 하고 장차 받아야 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뭔데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뭐죠? 두 번째,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걸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차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이란 뭐죠? 예수님께 고침받는 겁니다. 죄는요, 그냥 죄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죄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실패와 질병을 줍니다. 거기서 고침받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임할 때 병고침도, 실패한 인생이 고침받는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구원이란 새로운 형제 자매를 얻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를 두십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립되어 홀로 지내고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럼 고립되었던 인생이 구원을 받고 나서
죄인 사함을 받고 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교회에 속한 것, 그것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구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항상 나를 돌봐 주십니다. 지난주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여기 신덕기도원에 기도하러 한 주간 오셔서 제가 잠시 만났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선교사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부임할 교회가 없어서 교인 4명 있는 개척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꽤 큰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한국에 와서 4명 된 교회,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이제 평생 나이도 많으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평생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7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뜻에 따라서 큰 교회, 좋은 교회를 부임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고 저에게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께 맡겨진 모든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은 것이기도 하고 받아야 할 것이기도 하고 또 장차 받게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여러분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와 또 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출신으로 어디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종이고 또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것을 선택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행동할 때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부끄러움을 당하실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조심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네라고 대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여기서 크리스티아누스에서 아누스는 어떤 대상을 충성스럽게 쫓는 무리를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께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무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마음을 다해 충성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구원을 누리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영역의 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내가 주인 된 사람, 나와 연합한 사람,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 되어줘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주님과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맺은 약속입니다. 내가 구원을 베풀어 줄 테니까 너는 예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려. 이것입니다. 이 신분과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천사가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알려줍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헬라어로는 엠마누엘입니다. 엠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천사가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34년 전에 이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 왕국, 남은 유다 왕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떤 위기냐?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과 아람 왕인 르신이 연합해서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에게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아수르가 보복할 것을 두려워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화가 나가지고 아람 군대와 함께 아수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 군대가 유다 왕국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아하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11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그럽니다. 징조를 구하라 했는데 그 징조는 히브리어로 오트입니다. 징표라는 뜻이에요. 어떤 징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징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유다 왕국이 보호를 받을 테니까, 지켜질 테니까,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징표를 주세요.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믿음이 부족해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구하지 않은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냐?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징조가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때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734년 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마침내 영원히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십니다. 내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내 눈에 보기에는 많은 위험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위험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전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거기 위험한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모함을 받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기도 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복음 전하는 모든 자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표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새 방언도 주십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립니다. 그 뱀은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입니다. 방해 세력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복음 전파자가 손을 얹으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하는 사람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주님의 도움을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줄게.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약속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구원할 것이고 장차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할 테니 너는 내가 주인 된 삶, 나와 연합한 삶, 그리고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는 삶을 살려. 이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약속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임마누엘, 너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위험에서 너를 보호해주고 또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주고 너를 존귀하고 복되게 책임져 줄게. 이게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주눅들지 말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지고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하고 나머지는 내가 다 구원할게. 이게
주님이 우리와 맺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고 우리는 그 약속으로 언약을 맺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해 마지막과 또 이제 새해 2023년도의 모든 삶에서 이 약속이 아름답게 실현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91장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 1절만 하고 뜨겁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삶, 그래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고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뜨겁게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